우리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에 있는 말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을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복음 수레를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를 지르러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으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파네라 하고 또 온의 지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품성 가운데 9가지의 품성을 우리가 지니게 됩니다. 그 9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근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덕목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 루소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은 그 열매를 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마침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꽃이 우리나라의 국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무궁화 꽃을 샤론의 장미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화려하거나 우아하지 않지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편단심이에요. 은근과 끈기가 있는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고 지고 그래서 은과 끈기가 있는 꽃을 갖다가 무궁화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밑에 이 바닥 속에는 민족의 그 혼이 은근과 끈기가 많은 민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어떤 그 성격의 특성이 들어있는가 하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주한미군들이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를 배운대요. 헐리업 그런데 빨리. 전화번호 가운데 가장 좋은 번호가 8282가 번호가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그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6.25 전쟁으로 완전 폐허됐던 이 나라가 폐허된 지 이 나라가 75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10위국까지 올리는 이 엄청난 급속도로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보게 되면 얼마나 빨리 의사결정도 빨리 하고 진행도 빨리 하고 빨리 모든 것이 아주 몸에 습관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전 세계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 5군데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5기가 그 기술을 가지고 4차 산업을 주도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빠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프랑스 사람 2시간, 1시간 마시면 우리나라는 10분, 15분은 다 먹어요. 아주 빠른 우리나라입니다. 쿠팡에다가 어제 맞추면 오늘 새벽에 갖다 놔요. 상당히 빠른 그런 나라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10분, 20분 못 기다려요. 그냥 사람들이 이모, 아줌마 그러면서 빨리 음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상품백 가정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게 되고 와포트가 무너지면서 야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요. 또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갈치기, 새치기, 신호 위반 조금만 들으면 빵빵대면서 이렇게 이 급한 이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들어와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50년째 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가 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 급하게 교회가 성장이 돼서 80년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제일 큰 교회 10교회를 뽑았을 때 6개 교회가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급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교회 모습이 되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또 바람이 빠질 때 푹 빠진 것처럼 또 급속하게 우리나라가 또 줄어드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지 않게 되면 실망해요. 기도가 조금 지연되게 되면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은혜도 급히 받아 은혜를 못 받게 되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축복도 빨리 안 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이 신앙을 냄비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뜨거울 땐 뜨겁다가 금방 식어졌다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따라서 할까요?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 다시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때가 돼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게 되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게 되고, 슬퍼할 때가 있게 되면 춤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이를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이 전서 3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와 기한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와 기한을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는 세상을 모든 것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배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도 하나님 팔짱 계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관리하시듯이, 우주를 관리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이민족의 여러 가지 일도 그분이 친히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고 하면은 내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 뜻이 어딘가 잘 발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털이 보통 사람들이 한 3만 개에서 3만 5천 개의 머리털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안 돼요. 많이 다르습니다. 자, 근데 이 머리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10개 내지 15개는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이 떨어진 것까지도 다 관심과 세실 정도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모든 문제들을 그분은 철저하게 다 세밀하게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이 하나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이고 때가 무엇이고 잘 발견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다림의 신앙. 참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필요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됐을 때에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심히 많아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와 살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났는데 문제는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있어야만이 계속적으로 이 자녀들 불어나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아지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5년, 6년, 7년 지나도 없어요. 9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는 자녀가 이제 낳을 수 없고 당신은 나는 늙어가지고 낳을 수 없으니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 종 하갈을 줄 테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내 설득에 의해 가지고 자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 낳자마자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이 불화는 지금까지 연결돼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을 형성했고, 거기에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아랍 자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다리지 못한 실수 하나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신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회방자로 쓰기 위해서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부모 아브라함과 유괴 품에서 자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유괴에서 그를 갖다가 달하게 숨겨 키운 다음에 갈대 상전에 뛰어가지고 둥둥 떠내려보내서 애굽의 공주의 딸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무수가 학술을 배운 가운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모습은 애굽인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두다 보니까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 사람 2명을 쳐 죽였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애굽 나라에서도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자기 민족 히브리인에게도 어제 애굽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죽이려 하냐, 거기서도 반대를 받게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저 미디안 광야를 쫓아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40년 동안 지난 동안에 자기의 무술과 학술을 다 잃어버렸어요. 시보로와 결혼해서 그냥 아름다운 살아야겠다, 완전 포기 상태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가도 계속적으로 거절해요. 그러나 우리는 화를 내면서도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가 이 80세 되기까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때가 돼서 너를 보냈는데 네가 거절을 해? 80세에 그는 하나님 뜻에 의해 가지고 마침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가 쓰임받게 됩니다. 80년 동안 하나님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그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은 15살 됐던 해에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린 소년 15살짜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기는 금방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가도 이제 1년, 2년 지나가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울왕의 미움을 당하고 시기질 때문에 쫓겨다니게 됩니다. 계속 유대 광야로 저 적군 블레셋 진영으로 암몬 쪽수로 사방을 쫓겨다니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훈련 과정이 다 마침내 30세가 되어 15년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갖다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를 올리십니다. 1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적과 끄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일주일만 걸어가면 될 장소예요. 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그 땅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서 사람을 전부 도태시켜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제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40년이 그들에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땅을 선물 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가 태어나려고 하면 어미닭 속에다 계란을 집어넣어서 금방 병아리가 나오질 않아요. 21일이 지나야만이 거기서 병아리가 깨어져 나옵니다. 소도 금방 태어나지 않아요. 283일 돼야만이 소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말도 11개월에서 12개월이 돼야만이 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포유류 동물 가운데 가장 임시기간이 긴 동물이 바로 코끼리라고 하는데, 코끼리는 한번 임신하게 되면요 20개월에서 22개월, 2년 정도 돼야만이 코끼리는 늦게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10개월 돼야만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때가 돼야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끓일 때 99도가 돼도 절대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만이 물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1도가 모질러도 절대 물이 끓지를 않습니다. 전기기관차가 게이지가 212도까지 올라가야만이 칙칙폭폭 달려가게 되는데 211도가 돼도 절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시험도요 1점 차에 의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저 하얼빈에서 동계올림픽에 0.0미터로 금메달 못 딴 사람들 많아요. 때가 돼야만이 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때가 되면 준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인내의 본을 보인 사람들을 꼽으라 하면 세 종류의 사람을 좀 꼽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했던 본을 보신 분은 첫 번째가 우리 예수님이셨다.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요 저 십자가 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매맞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참고 견디면서 꿋꿋이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왜? 십자가 되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걸어갔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너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좌절하지 말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받았던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라. 히브리서는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내의 본을 보인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읽고 넘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욥은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 41장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욥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정직하였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동방나라가 최고의 부였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스바사람과 갈대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나귀와 동물들 다 뺏어가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더욱이 자기 자녀가 함께 모여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와가지고 팍 집을 무너뜨리면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거기다 욥이 이제 악성 그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게 됩니다. 벌써 발바닥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손으로 걸 때 안 되면 밤이 되면 기왓장으로 자기 복복기는 자까지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밤이면 뼛속까지 아픈 이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 저봐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더니 저 고통 당하는 꼴을 봐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은 거야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마저도 옆에서 당신의 차라리 고통받으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옆에서 추궁하기도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자리 가운데 욥이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이제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니 내가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고 인내하면서 그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욥기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는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70인역에 보게 되면 그가 고난받은 세월이 30년이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뎠기 때문에 그가 승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인내입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계속 연결합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고 종사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더 욥의 인생을 보게 되면 꼬인 인생이고 뒤틀린 인생을 산 사람이 욥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 기적을 행하였다, 능력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지도를 가지고 설교를 잘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창세기 전체 가운데 이 요셉의 얘기가 제일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큰 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의 얘기가 제일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욥의 생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데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끌려와서 모순살이를 해야 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뒤집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잘하니까 간수장이 그를 딱 채용해 가서 감옥 안에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긴 일까지 그가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해몽한 그것 때문에 요셉이 여기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을 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그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복직하게 되면 나를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올라가가지고 방금 이 요셉을 갖다 끌어내야 되는데 몇 년의 세월, 또 2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요.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2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장장 아버지 품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세월을 다 보니까 1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찾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감옥 속에 하는 그런 억울한 모습의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자기가 복직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년의 세월이 흘렀을 그때에 갑자기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이야기를 그가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가 하숫가일에 서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가을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흉악하고 파리한 단 7마리의 암소가 뒤에 쓱 나타나더니 그 앞에는 흉악고 이 파리한 소가 이 아름다운 소를 다 잡아먹는 흉측한 꿈을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또 잠들었습니다. 꿈을 꾼데도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또 옆에 보니까 쇠약하고 통풍에 마른 그 7 이삭이 쓱 나와가지고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이제 번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 박사와 술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가 해몽해봐라.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다가 뜩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2년 전 저 감옥에 있었을 때 히브리 소년 하나가 내 꿈을 해몽해서 내가 복직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꿈 해몽을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당장 데려와라. 깊은 감옥에 있던 요셉이 갑자기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이제 와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가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띄워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당신이 꿈 해몽해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이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7년 후에는 이 나라가 흉년될 것입니다. 이 풍년 때에 미리 잘 대비해야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꿈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꿈을 해주게 되자 그자 이 바로왕과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걸 탁 듣자마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거기서 높여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감옥살이에다가 갑자기 왕 앞에 선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볼 때 아하, 지금 나를 여기에 세우신 건 그 옛날 내가 어렸을 때 꿈을 꿀 때에 11개의 별이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과 11개의 별이 꾸벅 절하는 모습을 자기 모습에 상상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는가 보다, 이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꿈을 해몽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바로왕이 그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에 불과하고 모든 건 네가 다 알아 처리하라. 네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내 인장을 왜냐면 이 인장이 바로 도장을 이렇게 찍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인장을 빼어가지고 요셉 손에 끼웠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금사슬을 목에다 걸었습니다. 복음수를 태워가면서 백성들이 그 앞에 다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까지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아하, 그 옛날 나에게 꿈을 꾸는 게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꾸게 만드셨고 지금 때가 차가지고 나를 이곳에 올리셨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팔짱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울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를 높이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높이신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신앙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때 낙심과 절망하지 말고 대최선을 우리에게 저 중요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에게 여러분 빗자루 들고 이 거리 한 모퉁이를 쓸 때에 그냥 그 거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동산의 일부를 갖다 내가 쓸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빗자질을 하십시오. 마치 세익스피어가 글을 쓰는 것처럼,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의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온전히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 그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 가운데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미켈란젤로라는 이분은 21살에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30살이 되었을 때 그 유명한 피에타, 저 불란서의 루브 박물관에 가면 그분의 그 조각, 다비드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최고의 찬사를 받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갑자기 교황이 불러가지고 이 미켈란젤로에게 지금 이 시스티나 성당을 만들었는데 이 성당의 천장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 가면 로마에 가게 되면 그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은 거기서 이제 거기 교황을 선출한 장소가 바로 그 시스티나 그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켈란젤로에게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라 그랬더니, 저는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내가 어찌 이 조각하는 일에만 내가 해왔지 내가 이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내 명령이니까 혼자 그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경에 나오는 12제자의 얼굴이라든지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들, 천지창조, 최후의 만찬, 이걸 쫙 뽑아가지고 그 인물들만 400명 넘는 인물들을 거기다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에 누워가지고 4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눈이 점점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기력이 점점 떨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37살이 되었을 때 너 거기서 천년 그림가 다 늙어버리려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냐고. 또 어느 친구가 한 에게 이런 성당 천정 구석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림 그리냐고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 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성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언젠가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지,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살이를 하고 여러 가지 종살이를 하고 많은 것을 거쳤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때가 되자 그를 하나님과 높이셔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을 맺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자기 사무실 벽 한쪽에 커다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일생 동안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골프품 가게에서 사온 것도 아닙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커다란, 이 그림을 좀 띄워주시죠.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이제 노를 젓는 배가 있는데, 썰물 때 그 배가 밀려가지고 모래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아무렇게 던져진 것이 절망과 처절한 이런 그림의 절망적인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반드시 민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글을 써놨어요. 지금 여전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래바닥에 처박혀 있지만은 민물의 때가 다시 바닷물이 흘러오게 내가 다시 나가서 내가 고기를 잡으리라, 희망적인 소망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카네기가 이 그림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집저집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세일을 하는데 어느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그림을 발견한 거예요. 26살 때
이 노인을 찾아가지고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 세상을 떠날 때 저 그림을 저에게 줄 수 없을까요? 근데 이 노인이 그래 주겠다고 허락받아가지고 그 그림을 가져와서 그는 평생 동안 그림 갖다 자기 사무실에 딱 걸어놓고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자기 생활 신조로 삼고 그림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 신앙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보여줬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고 승리의 믿음으로 승리의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제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좌로나 취지하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